주의 나라 천행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주님, 제가 부른 사랑을 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 교리학교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늘 요동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 여러 광풍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교리학교 이 시간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일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전체에 기반을 놓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계속 나눌 때 여러분 일문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진행하는가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익숙해지셨죠? 소유리 문답 전체 평면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1문부터 3문 이것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서론은 머릿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론 위에 왼쪽에 5개의 기둥이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5번째. 이 5개의 왼쪽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2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동일하게 이 서론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이 세워져요. 자, 그럼 이것을 전체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 서론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2문과 3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머릿돌을 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머릿돌 위에 2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먼저 왼쪽의 기둥이죠. 4문부터 38문까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대상을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 오른쪽 기둥입니다. 39문부터 107문. 이 2 기둥 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 소유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감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을 알았습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2문과 3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2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식하고자 하나님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규칙, 룰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잊지 못할 이 축구 경기가 2002년 월드컵 경기였어요. 저는 2002년 이 월드컵 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월드컵이 진행됐거든요. 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아이가 울잖아요. 근데 월드컵 경기를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또 아이가 울고 또 아이가 우는 걸 또 달래주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이 경기에 감동이 돼서 또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가 울고 그래서 제가 2002년 이 월드컵 경기는 제가 잊지 못할 그런 축구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아내에게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내가 축구 규칙을 잘 몰라서 제가 이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제가 월드컵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축구 규칙을 잘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무엇인가요?
양편에 선수들이 서게 됩니다.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다가 공이 이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편에게 공을 넘겨주게 돼요. 왜냐면 이것이 규칙입니다. 제가 이런 규칙을 설명해 주다가 참 어려운 규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골이 들어갔는데 골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아내에게 설명을 해주었던 것인데요. 옵사이드 규칙,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옵사이드 규칙이 어떤 것입니까? 네. 패스를 나가는 순간 공을 받는 공격팀 선수가 상대팀 최종 수비수보다 더 골라인 가까이 있을 때 이것은 옵사이드 반칙이에요. 여러분 공격수입니다. 이 공격수가 같은 공격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최종 수비수보다 더 안쪽에 있죠. 이러면 옵사이드 반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골을 넣어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거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반칙이 됩니다.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이 규칙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퇴장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축구 경기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규칙을 모르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규칙이 무엇이다.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 외에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컴퓨터 마우스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마우스가 아니에요. 이 기계 용도는 옥수수 알을 까는 겁니다. 이제 곧 옥수수가 날 처리됐는데요. 그럼 옥수수 알 까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통해서 옥수수 알을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마우스가 아무리 컴퓨터 마우스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을 컴퓨터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이런 끝까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컴퓨터에 사용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한다면 결국 이 기계는 컴퓨터 마우스로도 사용할 수 없고 옥수수 알을 빼는데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기계는 버려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칙이 무엇인가 이런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것이 이문의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규칙 이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고 규칙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일까? 이 세상에 많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도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진리가 아닐까요? 또 이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학문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과 도덕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규칙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규칙이 되지 않고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은 사막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끝을 향한 사막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많은 오아시스들에 빠져서 이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막 여행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규칙들, 많은 진리들,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학문들, 양심과 도덕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고 가면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 여행을 할 때 보세요. 사막 여행을 할 때 보면 수시로 지형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많은 이 종교들, 학문들, 양심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끝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뀌는 것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이 지도들 안에 진리가 있지만 이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금방 얘기를 나눈 대로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별 계시, 이 성경은 나침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반 계시에는 자연 만물과 법칙, 창조 세계, 양심, 도덕, 학문,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 계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여러분 부분 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시간을 놓쳐서 이걸 못 봤습니다. 근데 일식이 무엇인가요?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달이 위치하죠. 그래서 이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일식입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왔을 때 태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달은 계속적으로 이 지구를 따라 공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달이 지구에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더 큰 것은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몇 미터만 더 가까이 와도 이 지구는 불덩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얼음덩이가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멀어지지 않고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고 이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요. 이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연으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을 우연으로 보는 것, 이것이 더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자연의 질서들, 우리 인체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의 질서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들, 이런 것을 연구한 것이 뭐 생물학, 의학, 사회심리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규칙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도덕과 양심이 규칙이 될 수 없는가?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한데 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아주 지저분하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양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장 깊은 곳에 이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체가 더럽든 부분이 더럽든 결국 이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멀리 계시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연대들, 우리의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 자연의 질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기서 더듬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더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언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흐릿하게 보일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안경을 벗었을 때 세상을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경을 벗으면 아주 흐릿하게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찾을 때 더듬어야 돼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쓰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흐릿했던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경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안경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일반 계시의 한계를 안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런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 계시적인 측면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분 진리들, 이런 것들도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반 계시들을 특별 계시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혼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하게 될까요? 이런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왜 벌까요? 또 직장 생활을 왜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화들, 과학기술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많은 일반 계시들을, 특별 계시들을 통해서 여러분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런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을 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본적이지만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일까요? 제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 자, 네, 성경은 몇 권일까요? 예, 구약에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3, 9, 27.
그래서 이제 총 66권 이제 성경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성경은 대략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66권만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더 두꺼워요. 근데 왜 우리는 66권만 성경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가?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런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AD 90년 얌니아 회를 통해서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럼 이것은 AD 90년에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원전 400년경에 이미 확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경전을 24권으로 봅니다. 이 24권을 우리는 70력에 따라서 39권으로 우리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히브리어 경전은 24권인데 우리는 39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상하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 경전은 이것을 한 권으로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한 권으로 보고요. 또 소선지서가 우리는 12권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경전은 이것을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24권이 되는데 우리가 39권으로 나눈 것과 이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기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66권만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내증,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성경의 인간 저자가 누구인가, 이런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에 일치된 확증.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이 성경 전체의 이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또 다른 성경과 위반되는 일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경을 확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왜 66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는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구약 성경의 내증, 이런 내증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된 그 확증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벨이 나오고 사가랴가 나오죠. 아벨은 어디 나옵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요. 사가랴는 어디 나올까요? 역대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 경전은 제가 24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는 성경과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가 첫 번째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의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이제 사도들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는 이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 사도가 문제죠. 이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면은 불명하지만 사도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와 이 복음 서신서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 역시 사도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서신서들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다른 성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글들을 성경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66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인생의 주된 목적을 이루는 이런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산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성경이 주로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써놨죠. 여러분 노란색 글씨,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것은 왼쪽 기둥입니다. 네. 4문부터 38문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여러분 이것은 39문부터 107문까지 오른쪽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서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시면 이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39문부터 107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 기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본다면 우리 왼쪽 기둥은 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 기둥은요, 그 뿌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무엇일까요? 이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의무,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발견하는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런 것을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 넣으셔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든 겁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일의 문답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이 소일의 문답하는 이 시간들 동안에 아니면 우리 이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경 묵상 가운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일구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런 묵상 가운데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용해보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에서 경험되는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해석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 진리들, 여러분 그것을 일반 계시.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요 성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를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손 번성을 위해서 또 안정감을 위해서 뭐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혼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일반 계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혼의 이유가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비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러면 일반 계시적인 측면을 특별 계시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직장을 가다 보면 여러분 위 권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 상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 후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좀 분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글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그 3명의 사람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 사랑의 언어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일반적인 진리들, 이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두 가지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경이 쓰여지게 하셔서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그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